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금요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3박 4일 수련회를 참석해야 해서 미리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 오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있어도 이것부터 해야 되네. 그러면서 나의 하루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뒤로 하더라도,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모들이 들려주는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살고 있었단다. 회당장은 예배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을 말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단다. 그런 야이로에게는 아내와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딸은 병에 걸려 너무 많이 아팠단다.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를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병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것만 같았지.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몸이 너무 아파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딸을 보며 굉장히 괴로워했단다. 이렇게 딸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었단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야이로는 서둘러 집을 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셨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계셨단다. 야이로는 빽빽히 서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단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니. 회당장은 율법 학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단다. 야이로도 회당장이잖아.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만큼 딸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이야.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은 다시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함을 어여삐 여기셨단다. 일어나시오.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어. 예수님과 야이로 뒤로 수많은 사람이 뒤를 따랐단다. 야이로는 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은 병에 걸린 어떤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거든. 그때였어. 누군가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겠니?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어. 그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야이로에게 슬픈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단다. 주인님,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뭐? 뭐라고? 내 딸이 죽었다고? 네, 그러니 예수님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슬픔을 느꼈단다. 그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기만 하십시오.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절망했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향했단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 집으로 둘러싼 서글픈 울음소리에 야이로의 마음은 다시금 찢어질 것처럼 아팠단다. 자신의 딸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오. 조금 전까지 슬프게 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니. 이 무슨 괴상한 말이지? 야이로의 딸은 분명 죽어서 숨이 멎은 상태였단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단다. 야이로의 딸은 정말 숨이 멎은 상태로 죽어 있었어. 예수님이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셨단다. 그러고는 따뜻한 손길로 차가워진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 예수님이 편안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씀하셨단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이야.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다니. 아이는 정말 일어났을까?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단다. 곧이어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야이로와 아내는 무척 놀라고 기뻤단다. 새까맣게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밝게 빛나는 것만 같았어. 야이로와 아내는 다시 살아난 딸을 와라 껴안으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온화한 얼굴로 말씀하셨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그러고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하셨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길 바라셨기 때문이야.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생각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두 번째,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지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못할 것 없는 예수님.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진실되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